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면 하나님을 역용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참아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어제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끝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끝일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2년 2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난 뒤에 테스트를 했는데 전체가 하나님 앞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은 정말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끝이다. 주님께서 그러고 난 뒤에는 38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단 한 명에게도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람들 전체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화났는지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넣어주시겠지, 언젠가는 들어가게 하시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끝을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내버림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완전히 내버려 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깨우게 만드는 게 누구냐?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이상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것 같은데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준비되어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둘 다 하나님의 인내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내의 작품이고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내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깜빡깜빡 놓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삶을 삽니다. 치열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겠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느 순간에 원망불평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또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사람의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고마움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르반테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알겠대. 이게 결국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먼저 찾아오셨을까? 왜 저기에 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찾아올 만하지 뭐, 내가 주님 보실 때 기업을 생활 많이 하지 뭐, 이렇게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가족 가운데서도 저 가족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면 내가 먼저 나를 위한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끝입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의 것을 취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를 시켜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준비되면 쓰시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못 써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준비를 시키실 때 준비되면 쓰시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특권을 주셨지만,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면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충 적당하게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쓰임받는가?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게 되는데,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관심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내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 속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관심이 되겠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관심을 둔다면 그 사람은 그런 일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준비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실 때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수업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준비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었을 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들 탓하지 말자,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정말 사람들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자, 이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보면 탓해야 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나를 탓하자, 차라리 준비되지 않은 나를 탓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정말 내가 통로가 되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내 입에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때 이제 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면 정말 생각하는 것이, 환경을 탓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다른 사람 탓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깨우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준비만 된다면 상황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훈련시킵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준비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나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다면 구원받고 난 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들이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뒤에 3년 동안 준비를 시키시는데, 정말 제자들이 제자로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내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설을 기억했던 베드로도 보면 하나님의 인내의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까지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나,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나는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붙어있는 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늘 저를 통해서 깨우시든 누구를 깨우시든 항상 쓰임받기까지 깨우시면서 인내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데,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기를 기다리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제자들이 성숙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길러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인내였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 구원받아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만족하는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들이 왜 귀신 들렸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가까이에서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귀신이 통로가 열리니까 귀신이 돌아버린 거죠. 근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애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밤낮 구분이 없고 귀신이 끌린 대로 삶을 사니까 피폐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이끌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찾아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 대해서 참아야 되냐 얘기하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아시겠습니까?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에게 참아야 되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귀신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인내해야 되냐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참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 예수님께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아픔이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아픔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귀신들이 쫓아내는데 왜 반응은 안 하는 겁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집어보는 게 기도밖 얘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찬양 열심히 부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참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한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나와요. 다른 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물론 개인의 욕심 가지고 하는 게 있지만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딱 집어버렸냐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귀신 쫓아낼 때 기도하면서 기도 쫓아냈느냐, 그거 지금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은 뭐죠? 예수님께서 무조건 쫓아내면 나갈 줄 알았던,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 왜 안 나가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역사가 집에 다 들어오잖아요. 내 삶에 다 들어오잖아요.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르지만 사단이 그렇게 역사가 오는데 뭐로 막아낼 수 있는가? 기도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알지만 기도했지만 말했지만 뭡니까? 그들의 영역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적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귀신의 역사들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은 귀신의 역사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14절 말씀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세상 교훈의 풍조에 빨려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까지. 신앙생활할 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정말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세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람은 계십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고 악착같이 벌잖아요. 내 삶이 이 정도로 가지고 내 노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더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영적 수준이 이 정도만 돼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이 정도만 돼서 누가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포기한다면 나도 너 포기할게. 네가 쓰임받기를 안 한다면 나도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구원받고 난 뒤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한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새벽 기도를 가지는 이유도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인내의 결실이, 예수님의 인내의 결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려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가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려내기를 기다리시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데, 근데 13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한 자를 부를 수 없는데,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려주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열방에 모든 종족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듣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까? 형제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만나는 순간에 너는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청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의 미래를 보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사람을 낚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준비되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을 낚는다든가 사람들의 어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그 순간까지 떠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좌절되지만 그 자리 지키면서 정말 마지막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달라졌던 게 뭡니까? 비로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들의 시간표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했거든요. 1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정말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았는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이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거든요.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역용하는 순간 한순간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무서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지만 죽게는 하루가 또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지난 사흘 되돌아보시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오신지 아십니까? 그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갔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막 날아가죠. 이제 한 달 단위, 1년 단위가 막 날아가죠. 결국 이제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면 시간이 그렇게 더디 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주님께서도 이런 시간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세가 기도했던 게 뭡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속될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덜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냥 하나님을 역용하고 있거든요. 내 가족 지금 안 믿는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마냥 지금 덜이 올 거라 생각하고 마냥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기다리신 이유가, 더디게 있는 것이 여겨진 이유가 뭐냐 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죠? 회개하기에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면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곡 속에 가라지가 숨어있다, 이 얘기를 표현을 하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예요. 그 신자 아닙니다. 주님도 하셨던 말씀이 주님이라고 외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했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 주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와서 찬양한다고 해서 눈물 한 번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보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삶을 사는지 알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솔직하게 세상에 그 많이 취하지만 똥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사라지면 또 이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개함으로. 아멘 좀 하셔요. 회개가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이킨 흔적이 없는데 왜 구원이 있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주인 바꿨잖아요. 이전에 돈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는 한 번도 주님에 살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회심, 정말 분명한 주인을 바꾸는 회심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대고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게 기준을 아주 낮게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말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기준이 낮아서 결국은 뭡니까? 내 가족들 볼 때도 교회 나오면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진 후에야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해 그날은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도둑은 막아낼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인의 재앙을 얘기할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정말 보니까 이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냐고 탄원하고 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순교자가 차기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는 좀 잠깐 동안 쉬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뭡니까? 정말 순교당했던 사람이 이 땅을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뭡니까? 여전히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죄송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신비는 아무도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사람을 주님께서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정말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먼저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를 먼저 믿게 한 이유가 정말 너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구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너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전할 때 결국 뭡니까? 내가 역사를 하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만이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준비된 사람은 알지만 한 영혼의 가치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분이라고 해서 아는가? 직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이게 체면이 있지만 청년이 얘가 영혼의 가치를 하면 수준이 직분자보다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어느 청년이 교회에 다니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재인 거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천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당신 예수 믿냐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이렇게 좋아서 정말 이 예수님 만나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 보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인내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기까지. 어떤 분들은 참 재미있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했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요, 내 자신의 모습에 절대로 안주하지 못해요. 주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만 쓰임 받는다. 그게 공식이거든요. 준비된 사람들만 영혼 살려낸다. 맞죠? 준비된 사람들만 영혼 살려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1년, 10년 가봐요. 한 명 하나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보면 내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인내가 그렇습니다. 제자들 보시면서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되냐,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내가 준비되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영혼들 살려내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